힘들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10월 31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 후에 찬양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옵니다. 때론 버겁게 느껴지는 삶과 위축되어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작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오늘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달리 세움교회 온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는 주님께 속한 자 함께 찬양하시면서 은혜 넘치는 가사를 통해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살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위하리요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보내사 섭외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하리요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합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과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과 결심이 서는 오늘의 예배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빨리 교육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오니 주여 불러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결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내신 곳 우리가 서 있는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자리가 거룩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시간에는 남장호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조금씩 코로나가 안정을 찾아가는 가운데 빨리가 하루빨리 회복되어 다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세움교회 성도님들의 사업장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군 공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목사님께서 자카르타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끝마치셔서 발리에서 웃는 얼굴로 저희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 세움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며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또 한국에 머무는 동안 특별히 성북중앙교회에서 또 예배 녹화 장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소문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녹화가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잘 녹화되게 하옵시고 또 영상으로 드린 예배지만 우리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영상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가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 세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속화되는 많은 교회들 주님께서 불쌍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더욱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6천여 디아스포라 교회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저들이 있는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섬기게 하시고
또 한인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발리 세움교회,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네시아 발리 땅에 세워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발리 세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와 감사 헌금 또 선교 예물 주일 예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대학에도 합격해야 되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지만 그것보다 그들의 신앙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물질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유산을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발리세움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문부 중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복된 군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께 부탁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이상준 성도님 부부 그리고 송주환 집사님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마지막 녹화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장소로 허락해 주신 성북중앙교회 김복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안에는 자카르타를 거쳐서 자가격리를 5일 한 후에 발리에는 11월 2일 날 도착 예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발리 땅을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착할 때까지 여러분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인도는 배정현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처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언어정보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시대에 300여 개의 신조어가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런 언어들이 처음 사용되었지만 이제 우리에겐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최근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코로나 관련 신조어를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집관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경기장에서 직접 관람하는 직접 관람이 아니라 집에서 어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한다는 뜻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스포츠 경기가 무관중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온택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온택트. 온라인과 언택트를 합쳐놓은 단어입니다. 사회적 거리로 집에 머무는 일이 많아지면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상 코로나. 상상 임신도 아니고요. 상상 코로나는 어떤 좀 기침만 나면 몸만 좀 피곤하고 그냥 목이 붓고 두통이 나면 내가 혹시 코로나 아닌가? 이런 상상 코로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마기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기꾼. 예. 마기꾼은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요. 예. 눈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마스크를 딱 벗어보면 아니고, 예. 눈은 벌렸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면 아주 이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태와 쓰지 않는 상태가 너무 다르다고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송합니다 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결혼해서 죄송합니다 이 줄임말입니다. 예. 코로나 시대에 초대하지도 못하고 하객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결송합니다 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코로니얼이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코로니얼. 코로니얼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와 밀레니얼의 합성어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을 했는데도 학교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수업은 듣고 있는데 친구를 만난 적이 없는. 물론 이제는 조금씩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 참 이 코로니얼들이 지금 많이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코로나가 종식되지만 코로나 종식에 실패해도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를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라고 얘기하는데 또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죠.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코로나19를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방역 체계를 바꿔가지고 코로나19와의 어떤 공존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드라는 어떤 함께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거장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나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장을 이제 지나서 12장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믿음장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거장들처럼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고 완주하기 위해서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훈련시켜 가는 것입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옮겨 심기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를 져보거나 시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어떤 식물을 뽑아서 다른 곳에 심는 과정을 이제 옮겨 심기라고 하는데, 묘목이나 모종의 옮겨 심기는 어떤 그 식물의 어떤 채소의 과일의 어떤 그 나무의 그 생육 기간을 늘리거나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옮겨 심기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벼농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이 그 씨를 그냥 바로 논에다 뿌리지 않습니다. 논의 한 귀퉁이에 모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게 다 자라나면 이 그 모라고 하죠. 모를 옮겨 심는 것이죠. 모를 옮겨 심는 거를 일명 모내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모내기를 하지 않고 모판에 그냥 두고 수확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뭐 끝까지 두고 봐도 결국은 이 나달이 별로 풍성하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옥수수나 오이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씨를 뿌려서 모종을 키워 그것을 옮겨 심습니다. 그래야 각종 병충해에도 강하고 아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살면서 이 오이를 재배해 봤어요. 오이를 이제 이렇게 모종을 만들어 가지고 옮겨 심기를 하는데 그거를 특별히 그 오이 정식 작업이라고 합니다. 정식. 먹는 정식이 아니라 옮겨 심는다고 하는 그런 걸 정식이라고 하는데 오이 정식 작업을 하게 되는데 오이 정식 작업을 하게 되면은 농부는 약간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걸 옮겨 심다 보니까 새로운 땅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옮겨 심으면 바로 이 오이 모종이 시들시들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가고 또 옮겨 심으면서 뿌리를 건들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온 거죠. 그때 이제 농부는 지극정성을 다해서 물을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비료를 주면서 계속 그 모종이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대부분은 살아나는데 살아나지 못한 오이는 결국 뽑히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장소,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극복한 모종은 이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이제 줄기가 굵어지면서 빠른 속도로 자라나게 됩니다. 결국 꽃을 피고 열매를 맺으면서 아주 풍성한 그런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도 옮겨 심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나 다른 영적 지도자를 항상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각자가 신앙에 성장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옮겨 심기를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옮겨 심기를 통해 단련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징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원래 본문에서 사용된 징계라는 말의 뜻은 원래 교육한다,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어근이 되는 말은 아이를 훈련시키다, 교육하다, 가르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는 모두 징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 부분을 아쉽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징계는 어때요? 사전적인 의미가 뭡니까? 어떤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는 거예요. 약간 혼낼 때 쓰는 단어죠. 또는 그래서 어때요? 부정이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징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징계와 훈련을 봤을 때 징계라는 단어는 어떤 잘못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훈련은 어떻습니까?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이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여러분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그런 신앙 여정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을 그리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훈련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훈련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니 이런 훈련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야 믿음이 우리는 더욱 성장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 바른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오해를 해가지고 왜 나만 미워하세요?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괴롭히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질문할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었던 그 기독교에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낙심 속에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낙심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훈련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에 대해서 오해하고 낙심하고 점점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수신자들이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개정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되게 자연스럽죠? 이 징계라는 단어를 쓰면 좀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요. 징계가 아니라 원래 성경 원어의 뜻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자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은 그냥 너 죽어라, 뭐 너 혼나야 돼 이게 아니라 사랑의 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그 뒷부분에만 자꾸 묵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신다? 여러분 이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앞에예요.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만 훈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셨거나 그리고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는 훈련을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생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해 우리가 고난을 받고 경험하면서 그런데 때로는 상처를 받고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상처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상처. 예, 이것은 거룩한 상처예요. 아무 데다나 다 거룩함을 붙이면 안 되지만 이런 데는 붙여도 돼요.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막 원망의 상처, 내가 이것 때문에 막 그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비참한 상처가 아니에요. 이 상처는 거룩한 상처입니다. 부모님이 목회자나 선교사여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선교지에 따라가는 것, 그래서 낯선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부모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평신도이지만 교회에서 목회자나 그리고 다른 성도들로 인해 큰 상처를 받거나 사회에서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떤 사기를 당해서 공경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부도를 맞아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빠져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한 자녀들도 있어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 당시 많은 고난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한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 이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인데 자신만 불행한 것 같고, 하늘을 쳐다보면 어제의 하늘이 오늘의 하늘과 별반 다를 것도 없는데, 그러나 어떤 내 마음에 그런 불행한 생각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빠지고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수신자들을 향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말고 견디어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으로 인해 받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훈련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나를 미워한 것처럼, 하나님을 나를 그냥 방치해 놓은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주께서 여러분을 훈련하시거든 그것을 견디어 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부모가 훈련하지 않는 자녀가 무슨 자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훈련하실 때는 우리는 그 훈련을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다음 단계로 우리는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청년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다가 훈련이 너무 힘들다고 그 훈련을 포기해버린다면 그 청년이 어떻게 남은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훈련은 참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잘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훈련을 통해서 더욱 여러분들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앞으로 맺게 될 열매를 확신해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훈련하였지만 영들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훈련하십니다. 참 번역을 원어에 맞게 잘했어요. 육신의 부모는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자녀를 훈련합니다. 각자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유익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할 때는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대함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맺게 될 영적인 열매들을 확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모든 하나님의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는 사람들에게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말씀,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위로가 잘 안 되고 여전히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나 크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이 너무나 짓눌려서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이미 그 길을 걸어가신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그 길을 우리도 걷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나의 힘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꼿꼿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가 삐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우리의 손을 놓고 힘이 빠진 그 무릎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우리의 다리가 삐지 않고 그 아픈 다리, 상처받은 그 다리가 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지만 나른한 손과 힘이 빠진 무릎에 힘을 주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너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지금 잘 못 일어나요. 그 시간이 너무 더 필요해요. 그만큼 큰 상처, 그만큼 오래된 상처였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일어설 수 있어요. 나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의 힘으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셔야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의 논제를 붙임으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가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꿀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많은 그 훈련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영적 싸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더 견고해져야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돼야 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고 세상을 조금이나마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10월 31일이 종교개혁주일인데 세상에서는
이 날을 종교개혁절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할로윈데이로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할로윈데이로 떠들썩합니다. 한국도 미국도 발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이제는 명분만 남아있어요. 오히려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어떤 오직 권능, 오직 어떤 물질, 오직 명예로 사로잡혀 있어요. 오늘 교회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으로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이럴 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수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게 그난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성숙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세계 곳곳에서 교회 안에 정말 가슴을 찢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여러분들이야말로 한국교회의 미래의 대안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훈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리고 크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대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처럼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쓰임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가십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마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잖아요. 남들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그 과정 가운데 겪었던 고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 아래 사주로 남아있는 그런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고난을 겪었을 때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생각했고 왜 이런 슬픔이 내게 찾아왔는지 때로는 원망이 될 때가 있었지만 그때 주님은 나의 손을 붙잡고 계셨다는 것들을 인정하게 했어요.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와 얼마나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힘을 내라고 주님 응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그 위로가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이제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를 사용하실 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며 이제 감사를 드리며 나의 모든 미래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그 힘든 과정을 더욱더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른다 하며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다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고민하고 아파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겪게 하셨고 아버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주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발에 세우게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온라인을 통하여 주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나가는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냐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고난의 뒤편에 숨어있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훈련, 그 고난의 현장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제 받아들이면서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찾아가셔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이루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훈련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그런 위대한 일꾼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아픔과 저들의 미래 위해, 그리고 세계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든 성사님의 사역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